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새벽 예배를 하나님께 영원 드리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83장, 새 찬송가는 336장, 환난과 핍박 중에도 383장, 336장 함께 찬양드리겠습니다. 환난과 핍박 중에도 성도는 신앙 지켰네. 이 신앙 생각할 때에 기쁨이 충만하도다.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옥중에 매인 성도나 양심은 자유 얻었네. 우리도 고난 받으면 죽어도 영광되도다.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성도의 신앙 본받아 원수도 사랑하겠네. 인자한 언어 행실로 이 신앙 전파하리라.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욥기 36장 17절로 23절 말씀입니다. 욥기 36장 17절로 23절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이제는 악인의 받을 벌이 내게 가득하였고 심판과 공의가 너를 잡았나니 너는 분격함을 인하여 징책을 대적하지 말라. 대속함을 얻을 일이 큰즉 스스로 그릇되게 말지니라. 너의 부르짖음이나 너의 세력이 어찌 능히 너의 곤고한 가운데서 너로 유익하게 하겠느냐. 너는 밤 곧 인생이 자기 곳으로 제함을 받을 때를 사모하지 말 것이니라. 삼가 악으로 치우치지 말라. 내가 환난보다 이것을 택하였느니라. 하나님은 그 권능으로 큰 일을 행하시나니 누가 그같이 교훈을 베풀겠느냐. 누가 그를 위하여 그 얘기를 정하였느냐. 누가 말하기를 주께서 불의를 행하셨나이다 할 수 있으랴. 아멘.
오늘 근이 본 말씀은 계속되는 엘리후의 대답인데요. 특별히 고난 중에 있는 욥을 향하여 그가 무엇을 잘못하고 있는지 그리고 어떻게 행해야 하는지를 가르쳐주고 있는 내용입니다. 앞서 우리는 세 친구들의 그 이야기를 살펴본 바 있는데요. 그들은 욥을 향하여 그가 죄를 범했기 때문에 고난을 당한 것이라고 가르쳐주면서 그 죄를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실 것이고 회복시켜 주실 것이라고 가르쳐 주었습니다. 즉 욥의 잘못은 그가 죄를 범했다는 것이었고 그가 어떻게 행하는 것인가를 가르쳐 줄 때에 그 죄를 회개하는 것이 올바른 모습이라고 가르쳐 준 바 있습니다. 그러나 그 대답은 욥에게 있어서 합당치 못한 대답이었고 또 욥이 받아들일 수 없는 대답이었던 것을 우리가 살펴본 바 있는데요. 그에 대해서 이제 엘리후는 다른 방식으로 욥에게 대답을 해주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고 있습니다. 특별히 엘리후는 고난을 당한 이유들을 대해서 새 친구들은 죄를 범했기 때문이라고 한 가지 이유만을 댔지만 엘리후는 여러 가지 다른 이유들을 말하고 있는데요. 죄를 범한 경우에도 고난을 당할 수 있지만 죄를 범하지 않았다 할지라도 고난을 당할 수 있다는 사실을 제시해 준 바 있습니다. 즉 고난을 당하는 이유는 즉 성도가 고난을 당하는 것은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는데요. 그럴 때에 성도가 어떻게 그 고난을 견디어내야 하는가? 즉 그것은 죄를 회개할 수도 있고 또 여러 가지 많은 방식들을 동원할 수도 있겠지만 중요한 것은 그 고난이 끝나기까지 그때가 언제인지는 알 수 없지만 그때까지 참고 견뎌내야 한다는 사실을 엘리후는 말해주고 있습니다. 즉 죄를 범했든지 죄를 범하지 않았든지 상관없이 어떠한 이유로 고난이 찾아왔든지 그 고난의 이유를 생각하기보다는 그 고난의 결과를 생각하면서 하나님께서 그 고난을 주신 궁극적인 목적과 또 이루시고자 하는 열매가 무엇인지를 생각하면서 끝까지 고난이 끝나기까지 참고 견디는 것이 성도의 바른 자세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말한 후에 이제 오늘 본문 17절부터 23절까지에서는 엘리후는 그렇게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지 않고 있는 욥을 책망하면서 이제 바르게 행할 것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7절부터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이제는 악인의 받을 벌이 내게 가득하였고 심판과 공의가 너를 잡았다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 앞에서 엘리후는 고난을 당할지라도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말고 끝까지 참고 인내하라고 말해 주었고 만약 그렇게 한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실 것이지만 그러나 그것을 참지 못하고 잘못되이 행함으로 말미암아 지금 그 고난이 끝나지 않고 계속되고 있다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즉 처음에는 그가 고난을 당했을 때는 죄를 범치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고난을 당했다 할지라도 고난을 당한 이후에 그가 죄를 범하였기 때문에 이제 오늘 본문이 말한 것처럼 이제 지금 당하는 고난은 악인이 받는 벌과 같고 심판과 공의에 따라서 네가 지금 고난을 당하고 있다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18절로 20절을 보게 되면 욥이 잘못하고 있는 그 모습이 무엇인가? 왜 이렇게 고난이 끝나지 않고 지속되고 있는지 그리고 그가 범하고 있는 죄가 무엇인지를 말해주고 있는데요. 18절을 보게 되면 너는 분격함을 인하여 징책을 대적하지 말라. 대속함을 얻을 일이 큰즉 스스로 그릇되게 말지니라 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미 여러 시간에 걸쳐 살펴본 것처럼 욥은 고난을 당하면서 내가 의로운데 즉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살았는데도 불구하고 왜 고난을 당하는지 알 수 없겠다고 말하면서 분노하고 있고 또 원망 섞인 말을 하고 있고 마음에 여러 가지 불편한 마음들을 토로하고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되는데요. 이렇게 분노하고 격분하고 있는 이런 분격한 모습을 보이면서 하나님이 너를 다루시고 있고 고난을 통해서 징책하고 있지만 그것을 대적하고 거스리는 일을 하지 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어떤 이유에서 고난이 왔든지 그 고난을 참고 인내하며 잠잠하고 끝까지 기다려야지 거기에 대해서 이와 같이 마음에 불편함을 호소하고 또 원망 섞인 말을 하는 것은 합당하지 못하며 그렇게 할 때 그것은 죄를 범하는 것이며 거기에 대해서 대속함을 얻을 일이 크다. 즉 그 죄에 대해서 하나님께 용서받으려고 한다면 더 많은 일들이 있어야 한다는 것을 생각하면서 스스로 그릇되게 나아가지 말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또 19절을 보게 되면 너의 부르짖음이나 너의 세력이 어찌 능히 너의 곤고한 가운데서 너를 유익하게 하겠느냐라고 가르쳐 줌으로써 앞에 18절에서는 그가 분노하고 있는 그 모습을 지적했다고 한다면 19절에서는 그가 이제 자기의 의로움을 자랑하고 나는 이렇게 의로운데 왜 고난을 주십니까? 라고 하나님께 따지듯이 부르짖고 또 자신의 힘, 곧 자기의 세력, 자기가 가지고 있는 힘이나 노력이나 의를 가지고 이 고난을 벗어나려고 하는 그런 노력을 하는 것이 잘못된 것이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아무리 원통하다고 부르짖고 그리고 네가 할 수 있는 모든 힘을 동원하여 이 고난을 벗어나고 싶어 한다 할지라도 도리어 그것은 너를 더 얽어매고 고통케 할 뿐 아무런 유익이 되지 못하며 하나님께서 작정하시고 고난을 부여하셨다고 한다면 그 고난을 스스로 이겨내려고 한다 할지라도 아무런 힘이 없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20절을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너는 밤, 곧 인생이 자기 곳에서 제함을 받을 때, 여기 말하는 밤이라고 하는 것은 깜깜한 그런 밤을 말하기도 하지만 영적인 의미에서도 깜깜함을 말하지만 여기 뒤에 설명하는 것처럼 인생이 자기 곳에서 제함을 받는 때, 곧 죽음을 말하는데요. 죽는 때를 사모하지 말 것이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 말은 앞에서 욥이 계속 원망 섞인 말을 하면서 내가 차라리 죽었으면 좋겠다. 죽음이 나에게 찾아온다면 내가 이런 고통을 더 이상 당하지 않을 텐데 라고 말하고 있었는데요. 바로 그런 식으로 말하지 말라고 지금 가르쳐주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즉 욥이 죽음을 말했던 것은 좋은 의미에서 죽음을 말한 것이 아니라 어떤 의미에서는 이런 고난의 때가 빨리 지나가기를 기대하고 죽음으로써 모든 것이 끝나버렸으면 하는 마음에서 일종의 체념과 포기하는 마음을 가지고 또 이런 고난을 회피하고 고난에서 벗어나서 도망치고자 하는 그런 방식으로 죽음을 요청했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런 방식으로 고난을 피하려 하거나 고난을 없애려고 하는 그런 방식은 잘못된 것이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21절에서 이와 같이 행하고 있는 욥의 모습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데요. 삼가 악으로 치우치지 말라. 내가 환난보다 이것을 택하였느니라 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엘리후는 무엇을 말해주고 있냐면 지금 욥이 비록 악을 행하지 않고 즉 죄를 범하지 않고 고난을 당했다 할지라도 즉 친구들이 말한 것처럼 전혀 고난을 죄를 범하지 않고 선을 행하면서 이런 고난을 당한다 할지라도 중요한 것은 고난을 당하는 가운데 악을 행하게 되면 그것은 더 잘못된 것이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삼가 악으로 치우치지 말라는 이 표현은 지금 고난 가운데 있을 때에 죄를 범하지 말라고 그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내가 환난보다 이것을 택하였다. 즉 환난을 당하는 것보다 악을 행하고 죄를 짓는 것을 네가 택하였다라고 말하고 있는데요. 이 말은 어떤 의미냐면 차라리 고난 가운데 악을 행하는 것보다는 환난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는 것이 더 좋은 것이다. 즉 고난보다 죄 짓는 것은 더 나쁜 것이다 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성도가 고난을 당할 때에 극히 주의하고 조심해야 할 부분인데요. 왜냐하면 고난 가운데 죄를 범하는 대로 나아가면 안 된다는 사실을 가르쳐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고난 자체는 우리를 죽일 수는 있어도 영원히 멸망시킬 수 없고 고난이 어떤 때는 우리에게 유익이 되기도 하고 죄를 깨닫게 하기도 하고 회개케 하기도 하고 회복시키는 그런 통로가 되기도 하지만 죄를 범하게 되면 그것은 망하는 길이고 멸망이 그의 몫이며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죄를 선택하기보다는 차라리 고난을 당하는 것을 선택하는 것이 더 나은데 지금 욥은 도리어 죄를 짓는 것을 선택하고 고난을 피하려고 하고 있다는 것을 지적하면서 그의 잘못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즉 오늘 본문에서 엘리후는 죄를 범하는 것보다는 차라리 고난을 당한 것이 더 낫다는 식으로 말을 해줌으로써 고난을 피하고자 그리고 그 본에서 벗어나고자 죄를 짓는 것보다는 즉 원망하고 불평하고 자기 힘으로 노력하고 그리고 차라리 죽는 것이 낫겠다고 말하면서 이렇게 고난을 없애달라고 애원하고 거기서 벗어나려고 발버둥 치는 것보다는 오히려 고난을 당하면서 그 고난이 계속된다 할지라도 죄를 범치 아니하고 입술로나 마음으로나 행동으로
끝까지 그것을 인내하면서 범죄치 아니하고 도리어 의를 행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 고난이 끝나기까지 참고 인내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나아가는 것이 바른 모습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도는 고난을 당할 때에 그 고난을 빨리 없애달라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기보다는 도리어 고난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인내의 마음을 달라고 간구하는 것이 옳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고난이 오면 그 고난을 빨리 없애달라고, 그 고난을 제거해달라고, 그 고난에서 벗어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우리의 마음의 소원이기도 하고, 또 그렇게 기도하는 것 자체가 잘못된 것은 아니지만 우리의 목적이 그것이 되어서는 안 되고요. 더 나아가서는 그 고난을 주신 하나님의 의도와 목적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해주시고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까지, 하나님께서 고난을 주셨다고 한다면 그 뜻을 이루시기까지는 고난이 결코 없어지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그 뜻이 이루어질 때까지 내가 참고 인내하면서 그 고난을 통해서 온전히 정금처럼 변화되고 또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변화되게 해달라고 간구하며 나아가는 것이 옳은 모습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인내의 마음은 그냥 무조건 이를 악물고 참는 것이 아니라 오늘 본문 22절로 23절에서 말씀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어떠하신 분이신지를 기억하고 주목하는 것이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데요. 22절 보게 되면 하나님은 그 권능으로 큰 일을 행하시나니 누가 그같이 교훈을 베풀겠느냐, 누가 그를 위하여 그의 길을 정하였느냐, 누가 말하기를 주께서 불의를 행하셨나이다 할 수 있느냐라고 말씀하는 것 같이 하나님은 결코 불의를 행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알고 계시고 모든 일을 행하시며 가르치시고 또 그 환난에서 건져주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그 하나님의 선하심과 자비하심과 공의로우심과 거룩하심,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늘 주목하면서 그런 하나님께서 나에게 고난을 부여하셨다고 한다면 그 고난을 통해서 분명히 선한 의도와 목적을 따라서 우리에게 선을 베푸실 것을 기대하면서 참고 인내하는 것이 고난을 감당하고 이겨내는 방식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오늘날 표현하면 우리가 바로 예수를 믿는 믿음 안에서 성령의 인도하심 가운데 그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를 늘 주목하면서 고난 가운데서도 의를 행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주께 영광 돌리는 삶을 계속 진행해 나가시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데요. 이런 은혜를 달라고 간구하시면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복된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귀한 하루를 시작하게 하여 주시고 또 주의 말씀을 통하여 주께서 우리에게 원하시고 기뻐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다시금 깨닫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수많은 어려움과 고통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그것 때문에 원망하거나 불평하거나 죄를 범한 대로 나아가지 않도록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여 주시며 도리어 그 가운데서 주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고 그 뜻에 순종하면서 주께 온전히 영광 돌리는 복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은총을 더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오늘 주일을 맞이하여 주 백성들이 함께 모여 예배하며 영광 돌릴 때에 말씀을 준비하시며 증거하시는 우리 담임 목사님에게 능력과 지혜와 은혜와 건강과 성령의 충만함으로 함께 해주셔서 그 예비케 하신 말씀을 증거하실 때에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하여 거듭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해주시고 또 믿음 안에 견고하게 서고 또 자라가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해주셔서 우리 어린아이부터 시작하여 노예까지 모든 성도들이 복음의 은혜 안에 더 견고하게 서게 하시고 주께서 맡기신 복음의 사명을 바르게 잘 감당하며 나갈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연약한 중에 있는 주 백성들 일일이 기억해 주시고 또 치료해 주시고 회복해 주셔서 더 건강한 모습으로 주의 일에 힘쓰는 믿음의 사람들 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기도할 때 주의 성령께서 함께하사 믿음으로 주의 뜻을 간구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시고 오늘도 주님이 주시는 안식과 기쁨을 누리는 복된 주일이 될 수 있도록 은총을 더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주께 의지하고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오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는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기도하시고 들어가시기 바랍니다.